할렐루야. 비전 예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The scripture is found Acts chapter 5 verses 12 through 16.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더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니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런 교회상. 근데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 일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적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데일리 라이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은 장미꽃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장미꽃 있는 곳에는 벌들이 저절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쓰레기더미가 있는 곳에서는 뭐가 저절로 모이게 돼 있어요? 파리떼가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것인데, 그 말은 장미가 있는데 그 장미에 파리떼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여기 많이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 벌들이 모이지가 않아요. 예. 벌들은 꽃을 찾아가서 그 꽃에서 꿀을 먹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찾아가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아주 그런 쉬운 논리로 그래서 파리떼가 많이 모이면은 거기에 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파리는 꽃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 아니라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은 파리가 모인다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벌들이 많이 윙윙거리면은 그 주변에는 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까? 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벌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다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절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좋은 꽃 향기와 같은 퍼져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아니면 그런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것이 교회이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막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막 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야. That's true church. 그런 좋은 교회야. 그런 증거를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Something different. 자기들하고도 다르고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교회는 true church구나.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귀를 더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듣고 저게 뭔가가 있는가 보나. They have something different.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여들게 되는 것이 이게 좋은 교회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있는 바로 우리 교회들은, 우리 청년부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청년부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기 가고 싶다. 가면은 무언가가 something different하다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보다 더 건전한 것들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뭐 구태여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곳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남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인지 우리 모습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벌이 스스로 모여드는 그런 장미꽃 송이들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없다, 뭐 남들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도 없고 남들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adore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we have to think about, 심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 속에는 많은 그 truth, 진리들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말이 something different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something different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something different 해야 돼.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은 we have to consider about seriously.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example이 될 수가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뽑아 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들이 돼요. 오늘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아포스토들인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공동체 속에 기적, 미라클, 그 다음에 사인, 어떤 스페셜 워크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봤다고 그랬어요.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어떤 굉장히 프리사이즈한 그런 위트니싱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우리처럼 지금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서로 뭉쳤다 그랬어요. 뭉쳤다. 각각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뭉쳤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좀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좀 많이 소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털어놓고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가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한 example을 들었었는데, 그건 와타나베 이타로라는 그 일본 사람이 빵집을 경영하는데,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서 빵집을 경영하는데 그 시골에서 경영하는 빵집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일본 전역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라이프를, 자기의 어떤 그 캐피탈리즘의 그 철학을,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2부 예배 들은 분들은 예를 들었으니까. 근데 특이하게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빵집을 하면서도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삶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빵집을 경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밀가루는 특별하게 오르게닉 밀가루를 자기네들이 따로 사다가 자기네들이 갈아서 빵을 만들면서 100% 사다가 이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발효를 시킨 그런 이스트를 쓰면서 빵을 만드니까 일본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컨선을 많이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빵보다 좋은 빵이 없는 거야. 어디를 가도. 그 빵, 그 집에서 나오는 빵보다 좋은 게 없어. 그런데 이 빵이 값은 좀 비싸지만 너무 건강에 좋은 거니까 이 빵 사려고 줄을 서는 거야. 시골 빵집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이제 터무니없이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일주일에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4일만 일해. 일주일에 4일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every year 이 사람들은 한 달씩 가게 문을 클로즈하고 휴가를 가져요. 그 직원들이 다 노는 거야. 한 달 동안, 1년에. 여러분, 이런 공동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일하는데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칭찬받지, 자기네 필요한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뒤에다가 쌓아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갈 정도만 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나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쓰는 거 보면 수만 개의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전부 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런 게. 예.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인지 자기네 것들을 교회 앞에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가서 유무상통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교회 있는 사람들을. Something different 한 거예요. 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스페셜 메리트, 어떤 특별한 매력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I challenge you.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삶의 매력이 있어야 돼. 여기서 매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appearance가 사람들에게 attractive한 그런 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매력이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와, 저 사람들 살아가는 게 우리하고 다르네. 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시기하고 속으로는 경계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게 분명한 거야 돼.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 갖춰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쓰시게 돼 있어요. 아니, 신앙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칭찬을 받는, 격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시기의 대상이고 경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말이야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왜 항상 저렇게 웃고 다니냐 이거야. 예.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야. 때로는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해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What is that? What is that? 예.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력. 사람들에게 그런 걸 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보면은 교회는 다니고 있고 똑같은 진리인 이 성경을 믿고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거를 믿었고 우리도 똑같은 내용들을 믿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그런 게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면은 우리가 좀 컨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쫓아오려고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사람들이 야 그들 속에 있는 게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어떤 스페셜티를 그걸 저는 아까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그런 매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를 서로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가? What is the Jesus character?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캐릭터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자. 두 번째는 revive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revive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하면 부흥하는 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revive하는 거. 뭔가가 이렇게 떨어져 가고 뭔가가 이렇게 콜lap스하는 그런 데서 다시 리바이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 자,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니까 그 처치 커뮤니티, 그 속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 때문에 생겨난 결과인 것이었어요. 딴 것 아니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교회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집으로, 우리가 목장 모임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 속에서 칭찬받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룹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면 칭찬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점차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들어오게 된다. 칭찬하는 데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구나, 들어가 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돼. 그래서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좋게 나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그 교회는 점점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커다란 공동체로 변화되게 된 것을 보게 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볼 때 무언가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데 나도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별로 친구가 없는 것 같아. 학교를 갔는데도 친구가 없는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교회로 가자 그러면은, 교회 가면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온 청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에 그 교회가 사랑도 없다, 거기는 칭찬하는 것도 없고 인정해 주는 것도 없다, 대신 싸우기만 한다, 서로 뭐 이렇게 되면은 전혀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칭찬받는 곳에 가고 싶지, 인정받는 곳에 가고 싶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랑이 없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누구고 믿으면 어떻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전도는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한 것을 그냥 내가 살아가 주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믿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면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이게 바른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대로 익스포저 해주어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따라 교회에 온 경험이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같이 온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친구랑 같이 놀았는데 여러분과 같이 놀았던 친구가 야, 너 하는 생각을 보니까 너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나도 네가 가는 교회 좀 가보고 싶구나. 도대체 교회에서 뭘 들었기에 너의 행동이 조금 다르냐. 나도 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친구가 교회에 쫓아나온 적이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분 계세요?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은 잘 하는데 라이프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좀 새롭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보여줘서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걸 life changing evangelism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떤 부부를 컨택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만나면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하기를, 집사님 제발 교회로 데려나시기 전에 그분에게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집사님의 삶에서 보여주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자꾸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코칭을 받고 있고 그분의 가이드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됐어요.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이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면 그때는 오시고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받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expand 해져가고 더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상을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힐링이 일어나는. 요즘 한국의 프로그램 가운데 힐링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힐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를 보면은 진짜 힐링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그 병자들이 막 낫는 거야. 여러 가지 병들이 several different diseases 그런 것들이 다 나았다 그랬어요. 병자들만 나은 것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저는 교회 들어온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귀신이 들렸어. 그리고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침례를 받으려고 그 침례소가 여기 있었는데 배프티즈멀 풀이 여기 있었는데 침례 받으려고 침례탕으로 들어오다가 귀신이 확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막 소리를 내면서 웃는데 아주 그냥 예배실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지는 거야. 그럴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러줘야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관한 찬송을 불러주면은 귀신이 떨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침례를 줬어요. 근데 침례를 주고 나니까 그 남편이 태권도 2단인데 불구하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가 그런 걸 봤거든, 직접. 침례 받으러 들어가다가 귀신 들린 거를 봤단 말이야. 그리고 귀신이 쫓겨갔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저녁 식사 같이 하세요. 무서워요. 자기 아내가 귀신 들렸다 나간 거를 보고 무섭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려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질병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고 귀신들도 쫓겨가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공동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소식들이, 힐링 받았다는 그런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입에 입을 타고 점점 퍼져가게 되니까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리가 굉장히 큰데, 캐피털인데 예루살렘에 난 소문이 점점 외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까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도들의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외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그 공동체 사람들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영혼만 치유해 주시는 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우리 생활에 있었던 어려움들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내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병이 있어요, 없어요? 죄는 곧 병이에요. 우린 죄를 많이 짓고 살아. 그 말은 우리 영적인 병이 참 많이 있어요. 영적인 병만 아니고 육신의 병도 있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고침받을 거 생각지도 않고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병이 들면은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약을 먹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영적인 것이나 우리 인격적인 것에 병이 들면은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뉴 테스터먼트, 올 테스터먼트라는 약이 있다고. 그걸 먹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통한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헤이, 거기 지저스 커뮤니티 있잖아. 지저스 커뮤니티. 거기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힐링 받는데.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단어가 요즘 한국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미국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많은 힐링들이 일어날 때 그때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저스 커뮤니티로 들어올 때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갖는 거예요. expect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내 삶의 문제가 치유받는다더라, 관계의 문제가 치유받는다고 하더라, 영적인 문제가 치유받는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장소가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육체의 힐링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힐링까지도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자꾸만 테스트머니를 하잖아. 간증을 하잖아. 그럼 그 간증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힐링으로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의외로 어른들만 아니고요, 청년들이나 유스들도. 제가 어제 어느 한 분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제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 가정이신데 지나가다가 들렸대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아이가 지난 한 2년 동안 아주 어려운 일을 몇 번 겪었대요.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뭐냐니까 자기 학교 친구들이 자살하는 일이 4건이나 있었대. 율렛에 살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다 거쳐왔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자살을 하면은 그 자살하는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오는 상처받은 것이 힐링이 되지 않은 것이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살로 가버린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그 학생 하나도 똑똑한 아이인데 학교를 다녔는데 지난 말에 SAT를 쳐야 되는데 그 한 주 전에 친한 친구 아이가, 백인 여자아이가 자살을 했어. 아이가 쇼크를 먹었어요. 쇼크를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하이스쿨 과정을 거쳐와서 오늘의 청년부에 이르렀지만 여러분들이라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은, 힐링받지 못한 그런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디프레스하게 만들고 프레셔를 하게 될 때 그거를 이기려고 혼자 애를 쓰다가 이겨내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예. 교회는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고 영적이고 우리의 인격적인 망가진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곳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뭘 통해 얻을 수 있는가? 힐링을 통해서. 그런데 그 힐링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면에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될 때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해결을 받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사람들 가운데 There's a hope in the church. 교회 속에 희망이 있구나. 그 소망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그런 영혼들이 정말로 쉼과 평안을 얻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찌들은 그런 영혼들이 뭔가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노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힐링이 일어나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공동체 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할 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세 번째는 힐링이 일어나는,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우리의 인격적인 힐링이 일어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뭔가 인스트루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칭찬받을 일들을 만들어 가야만 될 것이에요. 뭔가면 우리 인격 속에서 매력이 나타나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뭔가 나이는 나보다 2살 어린데 행동하는 거 보면 나보다 훨씬 성숙해서 왜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러면 이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칭찬이. 그런 일들이 차츰차츰 퍼져나가는, 그래서 세상에 치유를 주고 빛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을 베풀 수 있는 뿐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이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 나만 교회 다니면 된다,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런 것 아니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신앙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모델이 되어서 그들도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가진 것 별로 없었고 그들이 교육받은 것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매력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비전 예배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인생의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친구가 비록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눈에 보입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이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네가 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 나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